감사합니다. 오늘 고조1년대 보살님의 수행법회에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다음 주인데요. 3월 16일 문조일용 성인님의 법요식, 우리 신도분들, 가족분들, 교화자분들에게도 권해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부장님이시고 본사 청풍사의 주직이신 니시무라 도사님께서 참여를 하여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단에서 나오실 때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봄의 법요식에는 그냥 이제 법요식뿐만 아니라 본산 초등명료 복납식하고 또 신도 연수회 본공도 같이 해주셔서 아마 좀 법문 내용은 보통 때 법문보다가는 내용이 좀 이제 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수회다, 이러한 연수를 하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있는 본공이니까 좀 시간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본공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요식 맞이 대청소 본공인데 참여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본공은 이제 대체로 이제 좀 유리창이라든가 이제 그런데 바닥 같은 거는 어차피 이제 또 한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손 안 닿는 곳에 좀 이제 손이 있으실 때 본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 2층, 저기 창틀이라든가 또는 너무 또 이제 위험하지 않게 하실 손 닿는 데까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법요식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같이 법요식 맞이하는 본공을 했다. 그러한 의미도 있으니까 본공은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법문도 듣지 못하네. 참여 못하는 사람 이것도 죄장이네. 참여하지 않으면 이 법문도 듣지 못하네. 참여 못하는 사람 이것도 죄장이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나의 죄장, 나의 업에 이겨서 절에 참여해서 법문을 청문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 신자다. 절에 참여하시는 것, 또 절에 참여해서 법문을 들으시는 것, 이것이 나한테 공덕이 되는 것이고 나한테 큰 덕이 되는 것이다. 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면 그만큼 나한테 손해이니까, 손해를 본 것이니까, 왜 손해를 봤냐 하면 나한테 있는 나쁜 업, 악업, 이것을 다른 말로 죄장이라고 그러죠. 이 죄장 때문에 참여도 못하고 법문도 못 들은 것이니까 매번 나의 업에 지고 있으면 정말 내가 공덕을 쌓는, 어떻게 하면 내가 현증이익을 받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까 나의 죄장에 지지 않도록 나의 업에 이겨서 열심히 참여해서 법문을 들으시고 또 들으신 법문을 잘 실천을 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이 법문도 듣지 못하네. 참여 못하는 사람 이것도 죄장이네. 오늘은 이 종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풍 그러면 종단의 본문물입 중에 신자가 배워서 이것을 신자다운 본문물입 중에 신자다운 모습, 참된 제자 신자가 되기 위해서 10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선청이라고 합니다. 선청이라는 것은 잘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청의 그러니까 내용, 종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을 들어야 하도다. 남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법문을 배워야 하도다. 라고 하는 가르침. 내 믿음을 확고한 믿음, 신심이 결정되는 또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법문을 거듭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또 남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보살행이죠.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문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이 가르침을 받들어 법문의 선청에 매진하여 증문즉행 수희 전교의 정진함, 이것을 선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일단은 뭐든지 그렇죠. 그 길에 들어가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알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문을 잘 들어서 증문즉행,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수희 전교, 기쁘게 전하는 것, 남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교화를 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제일 처음 첫 번째 실천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선청, 그래서 증문즉행, 그것을 들은 대로 실천을 하고, 세 번째는 수희 전교, 수희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살행을 하세요, 교화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희 전교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 수희 전교의 공덕에 대해서 한 구절의 법문이라도 남에게 베풀면 80년간의 보시행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80년 동안 보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평생이라는 소리죠. 평생 법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보시를 행한 것보다가 한 구절의 법문이라도 남에게 베풀면 이 법을 베푼 이 보시행이 더 훌륭한 것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요. 학송사 신도분들은 저기 박정엽 보살님을 아실 거예요. 박정엽 씨 80년 2018년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살아생전에 본인의 현증이 있담을 아마 2번인가 종단의 대방광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절에 학송사에 입신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경험하신 건데, 이제 본인이 잠만 주무시면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칼을 들고 자기를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 꿈속에서 그 여자를 피해 가지고 막 도망 다니다가 잠을 깨는데, 근데 실제로 꿈속에서만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모르고 있는데 집을 실제로 나와서 아마 산 근처에 사셨나 봅니다.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니고, 무슨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몽유병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맨날 하고 있으니까 몸도 삐쩍 마르고 막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학송사에 입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신 초기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강 법사님한테 이제 이런 꿈속에서 젊은 여자가 나와서 나를 맨날 공격을 해요. 아기를 데리고 공격을 해. 이제 그런 말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가정사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모르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 남편에게 이제 첫 번째 부인이 계셨다. 근데 그 부인이 애를 또 타가 돌아가셨더나 어찌됐든 아이하고 젊은 여자분이 아마 20살인가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여자분의 영혼이 달 것이다. 그래가지고 절에서 이제 법당에서 회양을 해드렸다. 근데 따님 얘기로는 그 회양을 해드렸을 때 그 여자의 울음소리를 박정엽 보살님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같이 그 슬프게 우는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이제 그러한 게 있어서 회양을 이제 해드렸더니 그 다음 날 밤에 그 여자분이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이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꿈속에서 나와서 감사했다, 고마웠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셨다. 그래서 박정엽 보살님은 살아생전에 그분의 길에 회양을 계속 해드리셨어요. 지금도 따님하고 남편분이 회양을 해드리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대방광에 이제 발표를 하셨죠.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박정엽 보살님한테 직접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었고, 근데 알고만 있었죠. 발표했다는 얘기까지는 아마 들었나 못 들었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규슈 쪽에서 단참을 오셨죠. 오셔서 그때도 이제 박 보살님이 그런 이제 영가 회양에 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젊은 강사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드린 박정엽 보살님의 그런 회양을 내가 책에서 대방광제에서 보고 본문 입종에서 제목구창으로 회양을 해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이 내용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이 그죠? 아직까지도 더군다나 이제 뭐 생판 모르는 이제 교무님이 이 박보살님의 이야기를 다른 신자들한테도 계속 이제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문 때마다 이렇게 훌륭한 회양되는 본문물입종의 제목구창입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도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의 현증이 있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심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또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그죠? 내가 회양을 해드리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난다면 이분은 그죠? 돌아가셔서도 공덕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현증익담을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법을 수희전교라고 하는 것은 수희전교 50전전 공덕이다. 내가 들은 이야기를 강사님은 내가 법문을 책에서 보고 내가 들은 법문을 전하는 거죠. 전했어. 이것을 들은 사람이 또 듣고 또 전하고 해서 50번째 들은 사람이 왜 50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번째 들은 사람이
같이 감사한다면, 같이 수의한다면, 기뻐한다면 그 공덕은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한 사람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공덕이 큰 것은. 그래서 법을 전해가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냐. 50년 동안, 80년 동안, 평생 동안 보시를 베푸는 이 공덕보다가도 법을 한 구절이라도 남을 위해서 전하는 이 공덕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 청문한다라고 합니다. 본문 몰입정에서는 법문을 청문한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가 들을 청자인데요. 귀가 있고 또 이제 덕자는 옆에 있는 덕자는 이제 눈을 이렇게 눈목자를 옆으로 놓은 거죠. 이것을 세워놓으면 눈,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뭐를 법문을 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또 그 듣는 것을 단지 듣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청문의 청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를 이게 문이 지키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것을 새 나가지 않도록 잘 지킨다.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을 한다. 그래서 법문을 단지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 청문한다라고 합니다. 교가에 다른 교가에 신자라지만 이름뿐인 신자 그 이유는 청문한 구절을 덕인 줄 모르기에라고 하는 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자, 그냥 이름뿐인 신자, 뭐가 다르냐 하면 법문을 들은 것을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했다라고 내가 득을 손해 이득 계산을 우리가 항상 하죠. 내가 이것을 해서 손해를 봤다. 내가 이것을 했다 득을 봤다. 법문을 들어서 큰 득을 봤다. 큰 덕을 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신자입니다. 이름뿐인 신자, 덕인 줄 모른다. 득인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해서 더 유명해진 말이 경청인데 잘 듣는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그래서 다청소원이란 많이 듣고 내 말은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남의 말은 많이 들어주고 내 말은 적게 하고 이청득심이라고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법을 전하세요, 교화를 하세요, 보살행을 하세요 하는 것은 내 말을 막 한다고 우리 쪽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을 들어줘야 돼. 많이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이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고민도 있고 그때 이제 핵심만 딱딱 이렇게 전해주면 이것이 이제 마음에 딱 와서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내 말은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경청 이것이 우리가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문은 법사, 교무가 신자에게 드리는 보시, 법보시이니까 이것을 받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에 참여하시면 법문을 잘 들으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다 외워가기는 힘드니까 그나마 중요한 것, 핵심이 되는 것은 꼭 외워가시도록 또 다음 주 법요식에 참여하셔서도 이제 연수회니까 도사님도 이제 처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양을 많이 준비를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가시면 그게 다 나한테 득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다. 계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신자는 들어서 기뻐한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불신자는 존다. 기뻐하지 않는 증거이다. 불신자는 불참하여 밖으로 놀러간다. 임종 때도 적광에 불참하고 지옥으로 놀러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신자,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신다. 신심이 없는 불신자는 기뻐하지 않는다. 법문 때 조는 것,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증거다. 불신자는 불참하여 참여하지 않아서 밖으로 놀러 다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임종 때도 임종을 맞이해서도 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놀러 간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참여하는 거 제가 적광 참배하는 연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연습을 해야지 이 실제로 당했을 때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습, 적광 참배 연습이 참예고 본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법문입니다. 교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법문도 듣지 못하네. 참여 못하는 사람 이것도 죄장이네. 보문 발품 소현 상행 소전 모니나 하중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